반갑습니다. 치열한 여름을 보내고 이제 어느덧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민현 동안거가 오늘 입제를 했고요. 늘 이 안거가 되면 말씀드리는 거지만, 안거라는 것은 고요한 절에 머무르면서 그 수행을 방에 짜진 대로 수행해 나가는 것을 안거라고 보통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일단 집에서 다니고 있고, 또 여러분의 지금 수행 공간은 집이잖아요. 집에서 매일같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안거가 시작되면 그렇게 해야 돼요. 매일 내가 일과를 놓치지 않고 해나가는 것, 그것이 안거예요. 여러분의 안거죠. 거기에는 잡다한 모든 것 제껴놓고, 주변에 내가 일하는 거 빼놓고는, 생존을 위해서 하는 일 빼놓고는 나머지 것은 내려놓고 남는 시간에 공부를, 짜투리 시간에 틈을 내서 공부를 해가는 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안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새삼 말씀드리지만 이 동안거를 맞이해서 또 한번 마음을 내서 물러남이 없는 수행을 계속하기를 바라옵니다. 오늘은 이제 금강경을 후반부를 할 차례이긴 한데요. 또 여러분들이 그 여름에 한철 동안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으련만 그걸 기대하지는 않고 있어서 제가 지금 새삼 복습하는 셈 치고 금강경의 그 전반부 요약, 그리고 금강경의 큰 대의,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금강경은 원래 제목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이고,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 금강의 해석에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용성 스님께서는 이 금강이라는 말을 무의불심이라 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탐이 없이 하는 그런 뜻을 갖는 게 금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종래에 해석된 금강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옛날 어떤 스님들은 이 금강을 능단금강이라 해서, 능단이라는 말은 능이 끊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 금강이라는 것을 이럴 때는 벼락 또는 칼 이런 거에 비유를 했죠. 벼락이 내려치면 모든 것을 우리는 잠재우잖아요. 꽝 하는 순간 모든 생각이 달아나잖아요. 그렇게 벼락을 내려치듯이 내리쳐서 이 번뇌의 싹을 싹둑 잘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강이라는 말은 끊어버린다는 이 능단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라는 뜻, 그죠? 이 금강이라는 말이 원래 다이아몬드라는 뜻이어서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불멸한 보석, 그게 금강석이잖아요. 그래서 이 금강이라는 말은 결국 이 반야를 수식해주는 수식어라고 얘기되는 건데, 지혜가 영원불멸한 지혜다, 이 말이에요. 이 지혜는 사그러들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그런 이런 지혜를 가져야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영원불멸한 지혜라는 뜻으로 금강반야를 쓰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써요. 반야 바라밀 할 때 바라밀은 이제 이루어지다, 건너가다, 완성하다, 이런 뜻이고요. 경원제 부처님 말씀이니까 이 두 가지 가닥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벼락처럼 내리치는 금강의 복음으로
번뇌의 싹을 싹둑 잘라버리는 지혜를 완성하는 경전. 이게 첫 번째 의미라고 하면, 두 번째 의미는 영원불멸한 지혜로서 이루어지게 하는, 건너가게 해주는 경전. 근데 이때는 이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건너가게 해준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사는 세계를 차안이라고, 차안은 이 언덕이다. 우리가 사는 언덕을 차안이라고 하고, 저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에 사는 언덕을 피안이라고 한다. 피안이라는 말 들어봤죠? 피안이라는 말이 무슨 저 서쪽 서방 세계에 죽어서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건너갈 수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 언덕, 저 언덕으로 구분을 했는데, 이 언덕은 중생이 사는 세계고 저 피안은 부처가 사는 세계다 이 말인 거죠. 거기에 강이 놓여져 있어. 그 강을 건너야 되는 건 누구예요? 내가 건너야 되잖아요. 누가 건너주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여벌유절하고 열심히 나무를 베가지고 뗏목을 만들어서 여기를 건너간다 이 말이에요. 손수, 노를 저어가지고 어렵게 해서 그 강을 건너고 나니 너무 환희심이 나는 거야. 왜요? 부처의 세계에 들어왔잖아요. 그게 얼마나 환희심이 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착각을 하는 것이, 이 뗏목을 너무 고마운 거죠. 뗏목이 나를 여기로 인도했으니까 뗏목 때문에 여기로 건너온 것 같다. 그래서 이 뗏목을 지고 산을 오른다 이 말이죠. 이런 비유를 들어놨어요. 이게 무슨 비유냐면, 불교의 이제 비유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절대적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는 그 깨달음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필요해요?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 필요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그 뗏목을 줘야지, 이미 깨닫고 나서 그걸 왜 고맙다고 지고 가냐 이거죠. 그걸 지고 가는 마음은 뭐다? 그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걸 법집이라고 해요. 법집. 아집은 나의 집착을 깨뜨리지 못하는 걸 아집이라고 하지만, 법집은 그런 진리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때론 내가 가르침을 벗어났다면 놔야 된다 이 말이죠. 물론 여러분들은 그걸 놓을 필요는 없어요. 아직. 그렇죠? 아직 놓을 필요는 없어. 법집은 왜?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건너고 나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은 이런 두 가지 뜻을 갖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이 뭐예요? 흔히 하는 말로 뭐 무상을 종으로 삼고 이런 말 들어봤죠? 무주를 채로 삼고 묘행을 용으로 삼는다. 불교에는 핵심을 표현할 때 채상용 이렇게 표현해요. 채는 본체라는 뜻이고, 본질. 상은 그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해요. 또 그 작용은 그걸 실제로 실천하는 내용을 용이라고 해요. 채상용은 그래서 모든 경전에 채상용이 있어요. 그 경의 본질과 그의 형태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근데 금강경의 이 채는 바로 무상이다. 금강경의 채는, 이게 본질이 바로 무상을 나타내는 경전이라는 거예요. 무상은 뭐예요? 상을 없애는 걸 말해요. 상이 없다. 상이랄 것도 없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왜 여기에서 걸리냐면, 우리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단 내 몸뚱아리에 대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내가 주먹을 쥐고 손을 피고 하는 것은 나의 형상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나에 대한 인식은 누구나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고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를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여러분한테 손가락으로 눈에다가 이렇게 탁 찌르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야 몸소 인식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뭐가 들어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돼요? 피하죠. 그죠? 눈을 까막거리거나 피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나의 지금 기본 인식이에요. 그래서 집착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집착을 야 내려놔 그거 다 허상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쉽지 않은 이유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인식해야 되냐면 나의 존재에 대한 철저한 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진짜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죠. 그죠? 이것이 이제 이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말로 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무상이다 이 말이에요. 상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꼭 나로 여기고, 그죠? 다른 사람과 또 다른 내가 있다고 여기고, 또 내가 스스로 뭔가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또는 내가 좀 못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중생상이에요, 이게. 또 수자상이란 이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뭔가 윤회하는 주체가 영혼이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이게 수자상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절에서 49제를 지내면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뭐라고 불러요? 무슨 영가 이렇게 부른다. 그죠? 영가라는 말을 들으면 아 무슨 영혼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다 인식을 영혼이 와서 우리 밥을 차려놓으니 거기 와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뭐 그 혼백을 불러서 이렇게 막 의식하는데 보면 청혼이라 그래서 혼백을 부르는 의식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혼이라는 말은 결국 영혼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잘 들어보면 아니 뭐 혼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사 지낼 때 보면. 그러면 아 왜 영가를 부르고 왜 이렇게 청혼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이 들면 영혼이 분명히 있다라고 대부분 사람은 인식을 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근데 부처님이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무수자상이라고. 수자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영혼이 없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영혼이라고 인정할까요? 우리는 이 윤회의 주체가 영혼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영혼이 아니고 부처님은 이것을 뭐라고 해요? 어비윤회한다 그러는 거예요. 어비윤회한다. 그러면 우리가 형상되어서 불러지는 영가나 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업식의 덩어리예요. 업식의 덩어리지 그 영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영가 이렇게 부르면 그 업의 덩어리가 에너지로 뭉쳐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식될 때는 영혼이라고 모르는 사람은 인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어쨌든 다르다 이 말이죠. 부처님은 이거 분명히 영혼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나라고 할 게 없고 또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내가 없고 또 내가 못났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도 또한 그것도 중생상이고 또 영혼이랄 것도 없는 윤회하는 주체가 영혼이 아니라 결국 업일 뿐인데 우리가 영혼이라고 인식하는 이런 상조차도 없다. 그러니 결국 근본적으로는 나라고 할 게 없다 이 말인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사 내 몸뚱아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몸뚱아리는 영원불멸한 게 아니라 잠시 나의 몸을 빌려서 내 마음의 의탁에서 잠시 머물러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유식에서는 가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잠시 빌려서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 정확한 표현이죠. 빌려서 있는 거예요. 잠시. 내 마음에 깃들어서 이 몸뚱아리가 의탁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그 인연이 떠나면 몸뚱아리 가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뭐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우리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런 내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을 자꾸 의식적으로 깰 수가 있어요. 그런 인식이 없으면 자꾸 어느 순간에 내가 놓치는 순간에 이미 나에게 이 몸뚱아리에 대한 애착이 자꾸 달라붙어요. 그 몸에다 자꾸 뭘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우리가 어찌 보면 먹고자 하는 욕망도 따져보면 내 존재에 대한 철저한 인식 속에서 바탕한다 이 말이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먹는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안 먹어도 뭐 생존을 위해서 물론 먹어야 하지만 내가 과욕으로 먹을 필요도 없는 것들이다 이 말인 거죠. 따져보면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자꾸 뭔가를 먹어야 하고 또 심지어 그걸 이제 뭐랍니까 탐해가 이제 발동이 돼서 먹는 욕심이 생겨서 이제 먹는 것은 이것은 이제 결국 내 몸뚱아리가 먹는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럼 뭐가 먹어요? 내 욕망이 먹는 거예요. 욕망이. 그 욕망이 먹으면 그건 제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다이어트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살을 이제 요즘 사람들은 뭐 그래 정상적인 몸무게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몸무게인데 의사들은 그런다며 살쪘다고 다이어트하라고 그런데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옛날 사람들이야 못 먹어서 뭐 살이 안 찌거나 또는 뭐 못 먹어가지고 붓거나 뭐 이렇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잘 먹을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또 안 먹어서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어서 또 병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적당하게 중도를 지켜야 한다. 그게 부처님 말씀하신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야 살을 찌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부처님한테. 그 비만인 왕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살을 찌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많이 먹었다 생각할 때 내려놓고 조금 먹었다고 생각할 때 조금만 더 먹어. 그러면 된다. 그러면 내가 생각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의식 속에서 해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에 걸리면 아무리 내가 음식 먹고 싶어도 못 먹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때는 그냥 먹어도 막 배가 고플 때가 있잖아요. 그게 다 의식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그 부처님은 이 단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보면 결국 마음으로 조절하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음식이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금강경은 무상을 종으로 삼고 상이 없음을 종으로 삼고 그 다음에 무주를 뭐로 삼는다? 종으로 삼는다. 채로 삼는다. 무주를 채로 삼고 그 다음에 묘용을 용으로 삼는다. 이랬어요. 무주라는 건 제 4장에 나오는 묘행무주본에 나오는 건데 보시를 하는 조건이 부처님은 무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주라는 건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머무르지 않느냐? 내가 사람에게 보시를 베풀 때는 준다는 생각도 받는다는 생각도 무슨 물건을 준다는 것도 다 거기에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주는 자와 받는 자, 주는 물건이 다 청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삼륜 청정이다 이거를. 무슨 얘기냐면 왜 여기서 보시를 강조하는가요? 이 금강경은 보시를 되게 강조해요. 왜 강조하는가 하면 보시가 수행의 제일 조건이에요. 또 반야를 얻는 조건이기도 해요. 지혜를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금강경에서는 많이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베푸는 것과 지혜가 어떤 관련이 있지? 이게 따져보면 육바라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바라밀에서 반야와 보시는 바로 지혜의 짝이에요. 둘이가. 지혜로운 사람이 베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베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재물을 보시하는 것, 또 진리를 보시하는 것, 덕보시, 가르침을 보시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의 보시라 해서 사람에게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것, 이것도 보시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를 보시 3대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재물을 보시할 때도 이 재물에 대한 가치를 내가 크게 생각하거나 또는 너무 하찮게 생각하거나 또는 주는 대상에게 너무 비싼 물건을 주거나 너무 귀한 물건을 주거나 또 부담스러운 물건을 주거나 또는 너무 하찮은 물건을 주거나 이러면 다 서로가 마음의 경계가 불편해지게 돼 있어요. 그죠? 나한테 너무 부담스러운 걸 줘도 불편해지고 너무 또 하찮은 걸 줘도 불편해지고 그죠? 주는 사람은 또 마찬가지죠.
다 불편해져요. 그러니 이게 청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는 사람도 생각 없이 주고 받는 사람도 그런 부담과 뭐 불편함을 얻지 않고 받는 것이고 그 물건이 또 어디나 걸림없는 것이 적용될 때 이것을 무주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마음으로 베푸는 거죠. 참다운 보시는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조건을 어떻게 갖춰야 되냐면 우리가 물건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절대 남에게 주기가 쉽지 않죠. 그죠? 이미 애착이라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애착이 이미 없어야 되는 거죠. 없어야 돼요. 그래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소유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소유물이라는 것은 따져보면 내 것인 것은 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돈을 주고 샀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돈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 약속에 의해서 저걸 사고 파는 걸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그 샀다고 해서 내 것일 수는 없어요. 또 여러분이 내 거라 해도 죽은 다음에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이게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잠시 있는 동안에 내가 빌려서 쓰는 거예요. 다만 돈을 지불했다는 것은 업이 되지 않을 뿐이에요.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게 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져왔다면 그건 업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물건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잠시 내가 인연이 되는 만큼 나에게 필요한 순간만이 내가 쓰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 누가 필요하다면 그래 쓰라고 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필요 없다면 이런 상황들이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나 걸리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이거 내 건데 내가 써야 되는데 이런 인식을 가지면 절대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소유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예전에 한참 그 법정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1970년대부터 책을 많이 써왔는데 대표적 책이 그 무소유로부터 시작됐어요. 그 무소유라는 거를 어떤 분이 그걸 보고 나서 스님은 뭘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많이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다시 물어요. 무소유 아니에요? 스님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무소유란 과연 뭘까? 이렇게. 그 법정 스님 책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무소유란 소유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정확히 정의를 내렸어요. 제가 그 말에 무릎을 쳤어요. 그렇지. 나도 어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좀 많아요. 이 갤럭시 탭도 있고 책도 많고 집안에 가면 귀주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따져보면 스님 그렇게 많이 가져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소유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물론 그 부처님 당시부터 기본적으로 수행자는 삼위일발만 소유해라 이렇게 있어요. 삼위일발. 그러면 삼위는 옷 3벌, 일발은 바로 하나. 이게 스님들 재산의 전부였어요. 어떤 것도 소유하지 마라 그랬어요. 처음에 부처님 당시.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는 다 이렇게 바로 하나 하고 3벌의 옷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면서 이제 처음으로 부처님 돌아가신 지 100년이 됐을 때 이제 뭔가 그 승려들 사이에 움직임이 생겨나는데 이게 이제 갈라져기 시작하는 움직임이 생겨요. 그 계율에 대한 해석을 놓고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부처님이 이랬어요. 돌아가시면서
그 계율의 근본은 버리지 말고 소소한 계는 버려도 좋다. 시대와 지역과 사정에 따라서 버려도 좋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좀 더 진보적인 사람들은 야, 부처님이 다 소소한 계는 버려도 된다고 했잖아. 또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지. 이래서 뭐를 주장했냐면 소금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자. 소금 정도는 우리가 저장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분쟁이 생겼어요.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부처님이 삼위일벌만 하라 그랬는데 왜 소금을 소유해? 안 돼. 한쪽에는 하자, 한쪽에는 하지 말자, 이런 거죠. 그 이 사람들이 그 계율의 해석을 놓고 갈라지기 시작해요. 물론 이것만의 이유는 아니었는데 그 외에도 뭐 다른 계율도 이제 뭐 밥 먹는 때를, 예? 밥 먹는 때를 우리가 사시라고 해서 이제 5불씩을 하는 스님들은 12시 땡 치면은 먹으면 안 돼. 12시 전에 먹어야 돼. 그게 오전에만 밥을 먹게 돼 있어요. 하루에 한 끼 먹으니까. 그런데 이제 워낙 시대가 발전하게 되면서 절들이 점점 이제 성곽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점점점 멀어지게 되죠. 도시 성곽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점점점 이제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멀어진 곳에서 성곽에 들어가서 탁발을 해가지고 돌아오니 12시가 넘은 거야.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논쟁이 또 벌어졌어요. 그래서 스님들 사이에 지금처럼 뭐 10분 초가 있으면 더 정확하게 했겠지만 그때는 뭐 해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나무떼기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림자를 보고 이 정각에서 한마디가 벗어나면 30분인데 야, 요 30분 정도까지는 봐주자. 이런 흐름이 생긴 거죠. 응? 우리가 좀 멀어가지고 갔다 오니 12시가 넘었다. 30분 전까지는 좀 말미를 줘서 그때까지는 먹도록 하자. 이게 안 된다 하는 쪽에서는 또 뭐 이 보수적인 이제 계율 해석 집단에서는 안 된다고, 한쪽에서는 야, 그거 허용하자 하고, 이게 또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이 교리의 해석을 놓고 역사적 시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이 보수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법을 유지해오는 집단이 이제 저쪽 그 동남아시아,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뭐 캄보디아, 뭐 이런 절들은 이제 주로 지금까지 옛날 부처님 법을 지켜오는, 그대로 지켜오는 법.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대중부에서 발전한 그 불교가 저 베트남이나 중국, 한국, 일본 등의 이제 대승불교권, 이런 나라들은 좀 더 유도리 있게 교리와 그 계율을 역사적, 시대적, 문화적 사상에 맞게 조금씩 이렇게 변화해 온 거죠.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죠. 스님이 소유를 하는 것을 이쪽에는 선택을 했고 또 저쪽에는 선택을 안 하다 보니까 스님들이 지금 저쪽에는 그 소유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누가 신도들이 공양물 이렇게 봉투를 갖다 주면 그 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관리해 준 사람이 따로 있어요. 다른 뭐 거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돈을 관리해 줘. 그리고 이 스님이 해외여행 가면은 같이 따라와서 비행기값 내주고 다 티켓팅 해주고 돈을 따로 다 내줘요. 어찌 보면 또 이것도 소유 아닌 소유잖아요. 따져보면. 그죠? 소유가 아니라고 하지만 소유인 건 분명하죠. 그게 좀 다르죠. 이제. 그래서 이 소유의 개념을 저는 그래서 이 법정스님 해석이 훨씬 타당하다고 여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소유를 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면 하긴 하되 그 소유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마라. 그죠? 그게 더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집착은 굉장히 큰 이 병통을 낳아요. 이제 상이 생기는 거죠, 상이.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는 계속 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깨는데 보시가 왜 중요하겠어요? 막 베푸는 것을 잘하면 내 것에 대한 소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겠어요? 많이 없어지겠죠. 그죠?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머물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그래서 이 보시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 무상과 무주와 묘용이라는 건 서로 다 상관관계에 있고 서로 다 이 소통하는 바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 이 가르침이 바로 금강경이죠. 그래서 이 경전은 그
뭐라고 합니까? 무아의 이치를 설명하는 경전으로 아집과 법집을 타파하는 걸 핵심으로 한다. 그랬어요. 어? 무아라는 건 나라고 할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상도 없는데 뭐 나라 할 게 어디 있어요? 그 무아라는 것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깨뜨리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무아가 되는 거예요. 응?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깨뜨리. 이게 아라고 하는 말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뜻이었어요. 인도에서 지금 힌두교의 전신인 브라만교가 있었어요. 브라만. 이 브라만의 신을 범이라고 해요. 범. 브라만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한문으로 풀으면 범이라고 하는데 그 신인 범이라는 말과 나라고 하는 아, 둘이 범과 아가 서로가 하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범이라는 건 신이고 아라고 하는 건 나인데 이 신성과 개인의 성품이 같다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곧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응? 절대자는 한 사람이잖아요. 보통 서양의 기독교는 한 사람만 절대자잖아요. 근데 인도에서 말하는 이 범은 너도 다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나는 신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윤회를 해도 내 신성이 계속 윤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 신성과 나의 성품을 동일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이 부처님이 그런 가르침을 듣고 나서 경전에 그런 거예요. 이 금강경에서 무슨 소리야? 아라고 하는 건 없어. 아트마는 없어. 이런 거예요. 나라고 할 게 없어. 나는 죽으면 그만인데 그건 내가 어디 있어? 없어. 너 실체를 한번 내 분석해봐. 자, 너의 몸뚱아리 중에 딱딱한 거, 머리카락, 뭐 눈썹, 눈, 뭐 살갗, 피부, 뭐 근육, 뼈, 이런 모든 딱딱한 것들은 다 해체하면 다 땅으로 돌아간다. 또 인간의 몸뚱아리의 수분이 70%라는데 그 수분을 돌려버리면 물로 다 돌아간다. 또 몸의 따뜻한 기운들은 다 화로 돌아간다. 또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이 기운은 다 풍으로 돌아간다. 그럼 지수화풍 4대로 다 나눠버리면 이 몸뚱아리에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뭘 어떤 걸 너라 할 거냐? 어떤 게 나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게 없다. 바로 네가 아트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상이다. 이런 거예요. 그 브라만 때문에 이 아상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따져보면.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교파에서. 그럼 나라고 할 건 없지만 남과 다른 나는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다르지 않냐. 그런 건 있다. 그걸 인상이라고 해. 너와 나와 다른 내가 있다. 그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부처님이 무슨 소리야. 인상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 그러면 우리 윤회하는 주체에 영혼은 있어. 응? 영혼이 있어. 그래서 윤회하는 거야.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무수자성이라. 영혼도 없다. 그리고 하나씩 그 시대에 유행했던 또는 그 시대에 존재했던 사상들의 제일 핵심적인 이 아집을 다 깨버리는 거죠. 깨버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부처님이 신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9번째 신으로. 무슨 신인 줄 알아요? 파괴의 신으로 부처님이 등장되어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왜 파괴의 신인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은 외도들을 다 깼지 않나요? 응? 외도들이 물어보는 족족 다 그 사람들을 다 깨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파괴의 신으로 돼 있어요. 부처님한테 가면 다 귀의하거나 막 거기서 다 깨지잖아요. 부처님한테 대론해가지고 부처님 이긴 사람이 없었어요. 부처님 다 논단을 해가지고 깨주고 아트만이 없다. 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걸 조목조목 설명해가지고 다 깨주는 거예요.
또 인상도 없다. 또 영혼도 없다. 또 중생이라고 할 것도 없다. 왜? 중생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아이 내가 뭐 중생이어서 맨날 그러잖아.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학하잖아요. 이미 중생일 것도 없다고 했는데도 나는 중생이어서 제가 공부를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미 부처님은 네 안에 불성이 있다고 수천 년 전에 이렇게 큰 선언을 해놓으셨는데도 자기는 부처가 아니라고 아직도 중생이라고 중생의 습성을 못 버리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중생이라고 여기는 한 중생을 떠날 수가 없죠. 그죠? 스스로 그러는 한 떠날 수 없어요. 내가 부처님의 성품이 나한테 있다. 그걸 발현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하면 어느 순간은 내가 지금은 아니래도 하다 보면 부처님을 닮아가겠죠. 그죠? 그게 수행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을 타파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집착을 타파하는 거예요. 그게 아집을 타파한다는 뜻이고, 아까 말한 대로 법집을 타파한다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거나 저 부처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면 내가 그 부처님에 대한 집착조차 또 그 진리에 대한 집착조차 깨달음에 대한 집착조차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법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 법집을 타파하는 것이 바로 이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공이다 이 말이에요. 공이라는 말은 이제 이런 거예요. 금강경에는 뭐 5천 몇 자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공이라는 말은 단 한 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강경을 공사상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가? 이제 이 대목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이 금강경은 반야경 계통의 경전이에요. 반야경은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고 나서 중생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아함경이라는 걸 설하기 시작해요. 화엄경을 설했는데 이 화엄경은 우리가 학교로 말하면 그 대학원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응? 화엄경은. 그러다 보니까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설하고 난 뒤에 이제부터 좀 쉽게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게 아함경이에요. 이 아함경은 뭐 우리가 친다면 초등학교 과정 정도 불교에 이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접해야 되는 경전이 아함경이에요. 그 아함경을 한 10여 년을 설했어요. 그 다음에 설한 경전이 이제 방등부 경전인데 이 방등부 경전은 뭐 논서들이나 또는 해신밀경, 승만경 등등의 경전이 있어요. 그런 경전을 또 8년을 설하고 그게 이제 도합 20년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설한 경전이 바로 반야부계통의 경전이에요. 이 반야부계통의 경전을 부처님이 22년을 설했어요. 부처님 일생 가운데 거의 절반을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뒤에 거의 절반을 이 반야경에 할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반야경이 얼마나 중요한 경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반야부 경전은 대장경에 약 600권이 있어요. 600부경전이 있어요. 600권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화엄경이 보통 80화엄, 60화엄, 40화엄 이렇게 얘기해요. 세 종류가 있어요. 40권, 60권, 80권이라는 뜻이. 그 권이라는 건 우리 두루마리 있잖아요. 이렇게 보통 해인사 그 팔만대장경 한 경판을 앞뒤로 이렇게 복사한 것을 한 권이라고 해요. 한 권. 이것이 화엄경은 60권이 있다는 60권이 있다는 뜻이고 이 반야부는 이게 600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엄경의 10배죠 거의.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 반야부 계통의 경전에 이 금강경이 속해 있다. 그래서 금강경을 반야경 계통의 사상을 고스란히 간직한 경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반야부 계통의 경전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반야신경이잖아요. 그죠? 반야신경은 실제로 경전이 아니에요.
경전이 아니고 이 반야신경은 이 반야부 계통이 아까 600권이라고 했잖아요. 너무나 많은 양의 경전을 이 현장 스님이 이걸 270자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너무나 많으니까. 근데 그게 이 반야신경이 그 요약이 아주 명저가 된 거죠. 명저. 너무나 유명한 책이 돼서 그걸 사람들이 지금 경전처럼 독송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반야신경이에요. 여러분 제일 잘 아는 반야신경의 유명한 대목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말이잖아요.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게 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색이라는 건 우리가 보여지는 형상을 말해요. 응? 보여지는 형상.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대상을 우리는 상 또는 그것을 색이라고 해요. 물질이란 뜻이기도 하죠. 근데 그것이 이 공이라는 말은 텅 비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텅 비어 있다. 그런데 텅 비어 있으면 차라리 없다고 하면 무라고 해야 될 것인데 왜 공이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 텅 비어 있다는 말에는 없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텅 비어 있긴 하지만 또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응? 공이라고. 그러니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경계예요. 이게. 그래서 이 법정스님은 이 공이라는 말을 쉽게 풀어서 텅 빈 충만이다 이렇게 썼어요. 책 제목에도 나오는데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성질은 텅 비어 있지만 뭔가를 또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 허공을 떠올려 봤을 때 허공이라는 건 텅 비어 있잖아요. 텅 비어 있지만 또 공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죠? 보이지 않는 거지만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는 표현을 이 허공은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또 부처님은 이 수냐타라고 보통 이 공이라는 말을 범어로 표현하는데 그 말에는 이 풍선을 부풀린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풍선을 부풀렸을 때 겉모양은 있잖아요. 겉모양은 있어서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안에는 어때요? 텅 비어 있잖아요. 그걸 공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또 재밌는 해석은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한 수학 선생, 수학 교수님께서 그 불자였는데 수학적으로 이 공을 해석한 걸 보고 제가 너무나 그 통쾌했어요. 재밌었고요. 기억에 너무 많이 남아요. 우리 그 0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0. 우리가 이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이 숫자가 주로 중동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그 기원을 더듬어 보면 이 0의 발견은 인도에서 발견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래서 숫자의 개념이 인도에서 더 먼저 생긴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그 0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또 공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묘한 거예요. 0만 존재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수죠. 아무것도 없는 수예요. 그래서 그냥 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1이 붙으면 이게 10이 되고, 그죠? 희한한 거예요. 또 여기 공이 하나 더 붙으면 100이 되고, 또 하나 더 붙으면 1000이 되고, 하나 더 붙으면 만이 되고, 10만, 100만, 1000만, 억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공이라는 걸 없다고만 볼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이죠. 그죠? 숫자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이라고 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아주 기묘한 수다 이 말이에요. 없지만 없지 않다. 이게 말이 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어렵다 하는 것이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없다고도 할 수 없고 11에 붙을 때는 이게 뭔가 의미 있는 수가 되잖아요. 0이요. 근데 가만히 지 혼자만 존재하면 아무것도 없는 수거든요. 그러니 이 특이점을 보면 공이라는 표현을 왜 텅 빈 충만이라고 했거나 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거나 하는 표현이 나오는지를 좀 이해는 할 수 있겠죠. 네,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 아라비아 숫자에 대한 개념에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공이라는 말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수행적으로는 우리가 수행적으로 수행을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행적으로는 우리가 참선을 할 때 이 공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뭐 그 산매에 들어서 계속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잠깐씩 체험하는 분들은 있어요. 어떤 체험이냐면 내가 정진을 하는 동안에 몸뚱아리는 고스란히
어디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어요. 있는데 정진하는 동안에 내 호흡이 사라지고 내 몸뚱아리의 경계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몸뚱아리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있어요. 있긴 어디 뭐 유체 이탈이 날아간 게 아니라 여기 있는데도 내가 호흡을 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몸이 느껴지지 않을 때. 이런 걸 공의 체득이라고 해요. 몸뚱아리는 있지만 몸뚱아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느낌일 때가 있다. 이것을 제대로 이 상태를 유지해가면 그게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돼요. 왜? 바깥 경계와 내가 둘이 아닌 경계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경계. 그 경계를 내가 이 공을 체득했을 때 느껴지는 경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공을 수행적으로 봤을 때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공은 없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이제 무지한 거죠. 또 있다고 단언해도 이것도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도 그래요. 나를 공으로 해석하면 없다고도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현상적으로 그러면 나는 존재하죠. 그죠? 현상적으로 나는 지금 꼬집으면 내 소리 볼때기가 잡히고 몸뚱아리 형상이 있어요. 현상적으로는 존재해요. 근데 실체로 보면 이 현상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껍데기를 다 해체해버리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있다고 할 수 없다. 현상적으로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맞는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이해하겠죠? 불교는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왜 어렵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상을 제대로 보고 하는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보고 하는 표현이다. 그걸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공이라는 표현과 또 존재한다는 표현이 양립되어 있다. 이쪽으로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나는 존재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나는 공한 존재다 이 말인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에 의해서 불교의 학문적 체계가 두 가지 갈래로 발전해 왔어요. 하나는 공이고 하나는 유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나 뭐 틀린 건 아니죠. 그렇다고 어느 것이 100% 맞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한 면에 서 있다는 거죠. 이 금강경은 바로 이 공이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다. 그래서 모든 존재를 다 깨트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해체시켜요. 해체. 나의 존재를 다 해체시키고 모든 걸 해체시켜서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왜 여기서부터 시작하냐면 모든 집착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집착이 있는 한 불교는 접근해 가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욕망들과 우리의 집착들이 끊임없이 있는 한 이 경계를 나아가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트려 놔야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는 이 초기에 이 금강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그 개념이 깨지고 난 뒤에 이제 법화경 같은 데 가면 뭐라고 줄 알아요? 있는 그대로가 진리야. 이렇게 나와요. 어? 있는 그대로가 진리야. 이 얘기를 제대로 들으려면 이게 바탕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다 있는 거에 다 허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있는 게 다 허상이야. 다 존재하는 건 다 실제 모습이 아니야. 이러고 금강경은 막 깬단 말이야. 모든 집착이 다 사라지고 나면 있는 그대로 다 진리야. 이 말이 곱씹어진다 이 말이야.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 근데 처음 이 금강경을 이해 못하는 사람에게 자, 있는 그대로가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내가 사는 게 진리지. 네? 그러면 내 삶과 이 진리를 혼동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 나의 경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지죠. 내가 사는 게 진리라는데 나무 열심히 살고 내 욕심 부리고 그게 진리래.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착각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 단계를 잘 밟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불교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그 부처님의 일생을 공부하고 그 일생이 공부하고 하고 나면 이제 이 금강경이라는 경전을 공부해서 그런 나의 그 아상을 깨뜨리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현실을 인지하는 이제 법화경이라든지 이런 경전을 공부한다. 그러고 나면 다시 본래로 돌아가서 이 화엄경을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과정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아직 화엄경은 배우고 있지 않지만 아마 제가 그 새로운 선원이 만들어지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만들어지면 그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화엄경 법회를 아마 장기간으로 잡고 화엄경이 워낙 길기 때문에 아마 몇 년은 잡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 금강경이라는 경전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다시 그 재방송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가 까먹었을까봐 또 얘기를 한 것이고요. 우리가 금강경이 이 수볼이라는 단어가 금강경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130 몇 번인가.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뭔지 알아요? 예? 뭐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열애. 예? 열애.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거 부처님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거 세존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거. 어쨌든 뭐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데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수보리예요. 수보리는 말했다. 또 맨날 부처님 부르잖아. 수보리야, 수보리야. 한마디 하고 수보리야, 한마디 하고 수보리야. 수보리야 너무 피곤해. 136번을 불렀다니까요. 금강경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금강경은 바로 부처님과 수보리와의 대화예요. 수보리는 해공제일 수보리고, 해공제일이라는 것은 공의 이치를 제일 잘 터득한 분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수보리. 그래서 이 금강경이 등장하는 거예요. 경전마다 이 보살님들이 등장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 수보리가 등장하는 건 그런 이유다. 공의 이치를 제일 잘 터득했기 때문에 이 금강경에서 수보리가 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전이 보시면 그 기수국 고도건에서 나오잖아요. 기수국 고도건이 어디냐면 바로 그 지금으로 말하면 쉬라바스티라고 하는 부처님이 두 번째로 세워진 절에 머물렀을 때예요. 이 기원정사라고요. 기수국 고도건이라는 건 기원정사의 기자와 수는 이 절을 기증한 수다태자? 태자와 이름이 합쳐진 이름이에요. 고도건은 이 기수 급 고독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급 고독 장자라고 해요. 여기에 나오는 그 기원정사를 지으려고 했던 이 수다타 장자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굴리기를 급고독 장자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 말로 하면 외로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베풀어주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급고독 장자라. 고독이라는 말이 외롭다 그런 뜻이잖아요. 고독한 사람에게 집을 제공해주고 끊임없이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장자였기 때문에 별명이 급고독 장자라고 불렸다. 그래서 급고독원이라는 말은 그 급고독 장자가 그 절을 세우려고, 절을 왜 세우게 됐냐면 마가다국에를 갔더니 거기에 중림정사라는 절이 어마어마하게 절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거기 부처님이 머물고 계신 거죠. 그걸 보고 나니까 자기네 이웃나라, 이 사람은 사위국의 장자인데 그걸 보고 오니까 자기도 거기서 마음을 냈다 이 말이에요. 나도 부자인데 응? 나도 저와 같은 절을 우리나라에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물색하던 끝에 동산을 보니까 여기에 절로 세우면 좋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을 물으니까 그 사위국의 태자의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 태자를 찾아가서 땅을 팔라고 해. 근데 태자가 뭐 괜히 팔겠어요? 이 사람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안 판다고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 땅을 어쨌든 살려고 여러 번 만났어요.
근데 세 번째가 만났을 때 이 태자가 그러는 거예요. 뭐 황금을 깐다면 몰라도 뭐. 그리고 한마디 슉 던졌는데 그날로부터 황금 재련소를 그 동산에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서 황금을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숲속에 깔고 있어요. 진짜로. 무식한 사람이죠. 숲속에 막 깔고 있어. 그리고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 태자교에도 들어오는 거죠. 그 태자가 직접 가봤어요. 진짜 재련소를 만들어서 황금을 깔고 있어. 대체 이 사람 나는 안 팔겠다는 의도로 한 소리인데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여기다 황금을 깔아서까지 살려고 하지? 그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한테 물어요. 대체 당신은 이 황금을 깔아서 꼭 여기에 이 땅을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마가다우에 가서 그 부처님이라는 분이 그 중림정사라는 절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환희심이 났습니다. 저도 이 부처님을, 이 성현의 부처님을 우리나라에도 초청해서 머물 장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장소가 여기가 적당한데 태자 분께서 안 파시니까 내가 이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을 듣고 이 태자도 감동을 해가지고 그냥 땅을 줘요. 그래? 그럼 네가 거기다 절을 지어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원정사의 절이 지어지는 거죠. 두 번째 절이 지어져요. 여기에서 이제 금강경이 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수국 고도군에 사유성에 들어가서 뭐 부처님 나오잖아요. 그 이 사유국이고 탁발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발을 씻고 앉아서 대중들과 함께 공양을 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정진하셨다. 1250피고와 함께. 이 대목이 모든 경전에서는 이런 대목이 안 나와요. 희한하지만 이 금강경에만 이 대목이 나오는데 부처님의 일상을 제일 잘 표현해 놓은 말이죠. 부처님 이렇게 하고 평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늘 앞에 서서 탁발을 갖다 오셔가지고 탁발한 걸 대중과 함께 나누고 앉아서 똑같이 공양을 드신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바로 불교의 일상의 모습이고 그 일상의 모습이 바로 그 진리 그 자체다 이 말인 거죠. 그걸 결국 평상이 곧 비범함이고 비범함이 곧 평상함이다 이런 거죠. 우리의 보통 삶이 부처의 삶이고 부처의 삶이 중생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금강경의 대목들을 보면 뭔가 우리가 새롭게 이해되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반부 어디까지 했었죠? 15까지 했어요? 16까지 했습니까? 그럼 17분부터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대개괄적인 설명으로서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